살후 2장 10절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0절에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때는 전 3년 반 동안에 6나팔 재앙이 있어요. 전 3년 반 마치면은 7나팔이 불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모두 낙원으로 건지움 받아서 낙원에서 대기하다가 6나팔 재앙인 전 3년 반 마치면은 낙원에 있던 자들이 모두 무덤으로 내려가 뼈와 연합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통해 주신 강력한 명령의 이 두 계명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 흰옷을 입혀 휴거로 구원시키시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으로 그 두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한 자는 무덤에 몸하고 같이 연합에 있다가 천년낙원 마치고 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 받은 후에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째 나팔 때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가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두 계명의 사랑의 법을 지켜 행하여 인정받은 자는 흰옷을 입혀서 휴거로 공중으로 구원시켜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진리의 사랑을 행치 못해 휴거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후 3년 반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과 11절에 또 다른 짐승, 이 사단의 두 짐승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대환란을 주시는데, 이때 두 짐승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성도라고 했던 이 대환란으로 들어갔던 이들이 미혹을 받게 만들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으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아로 아들의 역할로 이 세상에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심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여건에 육체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거듭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긴 자가 되어 이긴 자만 올라갈 수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 보혜사 성령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이 임한 똑같은 조건의 육체인데 그리스도로 거듭나시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긴 자가 되어 이긴 자만 올라갈 수 있는 시온의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긴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로 가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긴 자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육체로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은 임해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양자인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어린 양 보혜사 성령만 함께 하신 육체 예수님은 양자인 상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선한 일도 행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긴 자가 되어 이긴 자만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육체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시온으로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해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야 시온 천국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하신 분이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부터 13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공생을 하셔야 되니까 30년 후에 30살에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심이라. 본문에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행하지 못했다 같으면은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그 사랑을 행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시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리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었으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일곱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공생에는 가나에서 혼장치 그리고 가버나움 또 사마리아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이 나사렛 사실 때는 공생에 시작하기 전 육체로 계실 때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경에는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행전 2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 베푸시게 했다 하셨으니까 권능으로 교정해야 됩니다.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권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14대에 사랑의 권능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했어요. 선한 일은 마태복음 22장 36절 4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만 통과 눈물 강구를 올려서 드렸는데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 뜻은 성령은 함께 하셨으니까 영은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행해야 몸도 살게 되니 이긴 자가 되어서 시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끔 육체에 계실 때는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만 임해서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몸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끔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를 올리니까 14대째 기름 부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 일곱 신이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육체의 예수 앞에 임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진리세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진리의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진리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긴 자가 되셨으므로 육체 예수님과 한 분이 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니 피와 물이 나왔다 했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시는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도 지옥에 함께 가셔서 고난을 같이 받으시다가 3일 만에 사단을 숭배하는 일요일에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시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전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체였던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청해서 사랑의 기름 부음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 앞에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씀이 응해지면서 그때부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해서 이긴 자가 되어 첫 열매를 맺으셨는데,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일곱 신, 즉 사랑의 진리의 영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행전 1장 8장에 삼위체 하나님이신 사랑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어요. 그리고 로마 7장 25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어린 양의 보혜사 성령만 임한 상태였을 때는 마음으로는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강력한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두 계명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죄법을 섬겨노라 율법으로 하는구나.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다고 그러셨어요. 죽음,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강력한 명령의 두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은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을 행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임하심으로써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진리의 사랑의 신, 진리의 성령의 불이 바울한테도 임하시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끝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즉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사랑의 진리의 성령 즉 진리의 사랑을 불로 받아서 그 두 계명의 사랑의 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가 되어서 시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 4장 7절부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 4장 18절 자기를 낙원으로 일단 건져내셨다가
현재 낙원에 있어요. 그 일곱 나팔에 이제 시온 산으로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디모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낙원으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대요. 그때는 일곱 나팔에 공중 휴거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천국으로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인데 이 말세의 현재에도 이렇게 진리의 성령의 진리의 사랑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는데요. 제게 9년 동안 봉사했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사라 목사님한테 큰 죄를 지으니까 사라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아버지께 이 권사님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간청을 볼 때 대단히 놀라면서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신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면서 목사님 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시는데 말씀으로는 스가랴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 이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셨어요. 감람나무이신 그도 예수야께서 사람 목사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어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대한민국에서 부르신다는 그 동영상을 했어요. 제가 그 두 증인을 알거든요. 그 두 증인이 가짜라고 해서 엄청난 죄를 지은 분이 그 두 증인하고 같이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과 6절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22절 여기 성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한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이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두 증인이 이 사역을 하는데 가짜다 협조하지 말아라 했다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두 증인이 가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해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죄의 형벌을 받게 되니까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며 저한테 부탁해서 이 동영상을 한 것입니다.